미국의 새로운 하원 의장으로 마이크 존슨이라는 매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선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난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데 그도 그럴 것이 동성애 낙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부정선거 얘기를 하죠. 게다가 지구온난화를 마이크 존슨이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지구온난화라는 것은요, 미국의 이 찬반 양론이 워낙 갈려져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실제냐 아니냐에 대해서 워낙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과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분별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마이크 존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온난화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팩트가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걸 포함해서 기상이변, 이상기후라는 큰 틀로 접근을 하고 있죠. 미국의 큰 흐름이 보수 쪽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 지구온난화뿐 아니라 기상이변, 이상기후로 접근을 하죠. 게다가 CO2의 감축이라든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인다든가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기후, 기상이변이기 때문에. 게다가 인간의 타락의 결과지, 전체적으로 인간이 죄성이 타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상기후, 기상이변, 성경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굳이 CO2를 줄인다든가 이런 거는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접근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라는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비과학주의, 비문명주의자인 것처럼 주류 언론이 마이크 존슨을 비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뒤집어서 보면은요,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른바 진보좌파 쪽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던데, 예를 들면 한국의 감리교에서도 육식 줄이기 운동, 채식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 결의한 내용 중에 제가 영상으로도 띄웠는데 말입니다. 이게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모든 원인이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 타락 때문이다, 성경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를 가지고 마치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이 과학과 사실과 팩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냐 몰아가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접근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첨언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상기후, 기상이변에 대한 성경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준은 말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기후, 기상이변도 역시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 종말에는요, 기상이변, 이상기후가 많아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면서 지진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상기후예요. 기상이변입니다.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죄성들, 인간의 죄라는 게 계속 관영을 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득 차기 때문에 세상이 끝으로 가면은요,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이 심판으로 가면 갈수록 기상은 나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날씨는 나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CO2를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스튜어드십,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지만, 그래서 자연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CO2 감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상이변, 이상기후라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존슨이 하는 얘기는 사실 맞는 얘기예요. 기후에 대한 접근은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기상이변, 이상기후가 그야말로 몇 장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해가 어두워지는 등 수많은 이상현상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역시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나오듯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 종말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대적하는 악한 이론과 이데올로기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이 세상에 죄악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 죄악으로 인해서 기상이변, 이상기후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CO2 줄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식을 안 먹고 채식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
제 영상을 자주 안 보신 분들은 왜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먹으려고 하는지, 감리교에서는 그런 결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뿐 아니라 소가 가스를 내는 게, 소의 방구 끼는 게 지구를 온난화하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줄이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코미디 같은 얘기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큰 기상이변, 이상기후의 한 점이 지구온난화지,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와 수많은 이상현상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지, 이게 단순히 육식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클 존슨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인데, 그럼 대책은 무엇이냐? 우리 대책이죠.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이상기후라고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상이변이라고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대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대안을 얘기하셨어요. 여기까지 마이클 존슨이 접근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24장 13절로 첫 번째 끝까지 견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종말적 현상들이 점점 심해질 때, 기상이변, 이상기후를 포함해서 지구온난화를 다 포괄해서 말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점점 많아질 때, 해가 깜깜해지고 달이 붉은색을 띠고 별들이 떨어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주님께서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 이게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견디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휘퍼메이아입니다. 휘퍼메이아. 끝까지 견디는 것은요, 어둠이 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숨고 피하고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왔기 때문에 그냥 물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의미, 헬라 원역 자체가 아주 전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데 이 믿음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버텨야 된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버티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버리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죠. 14절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천국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 대사명으로 주시죠. 너희들은 성령을 받거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점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온난화가 두려워진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기상이변과 이상기후 현상들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체감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종말적 현상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을 열고 저 땅을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서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로 시베리아로 대륙과 초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의 길을 열어내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을 보고요, 야 큰일 났다, 탄소 줄이기 운동해야 된다, 교회마다 이런 설교할 때가 아니고 예탄을 예 땅은 가는 거예요. 주님은 새 하늘 새 땅이 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교단 차원에서 탄소 줄이기 운동 설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지구온난화를 포함해서 이상기후, 기상이변, 수많은 재난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이때 예탄을 예 땅을 관리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2천만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만 명이 갇혀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옵소서. 강제 송환당하고 있는 탈북자들, 저 가련한 인생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어 이 민족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마지막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온 열방의 이 민족의 기도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낮이건 밤이건 부르짖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